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니라.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어떻게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가 두려워한다는 말은 건물이 무슨 진동을 하거나 두려워 떠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본래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2장에서 4장까지를 읽어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제 인도하시는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 살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크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따르게 되었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흩어져 가는 곳에 어디서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행하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따라합시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이런 변화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졌습니다. 모임에는 즐겁고 봄에는 반갑고, 그래서 어쩌할 줄 모르는 거, 만남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평소에 잘 알던 사람끼리는 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른 척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성령의 공동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에 즐거움으로 반갑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시키거나 시키지 않거나 하여간 5사람 이상은 인사 딱 하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른 척하고 가지 마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성령이 임한 공동체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 외에도 사도를 통해서 이사와 기적,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해서요. 조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저 뒤편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전달이 잘 안 될 줄 압니다만은도 조금은 되겠죠. 잘 하여튼 된다고 봅시다. 여기서 들으면은요 정말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찬양이 돼 있어요.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칭송을 했다. 그렇게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여 주시더라.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4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인데 자기의 소유라 말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판값을 가져다 주니까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했는데 36절로 37절에 보니까 가장 그때의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인 바나바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의 구브로에 밭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므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한 번도 일어났던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이 땅에서 새로운 사회의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님이 다스리는 성령 사회의 일이요, 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에 나오는 이런 이상적인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구비하면서 부흥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인데, 교회는 그 나라의 그림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런 현상보다도 더 확실하게 완전한 이런 이제 아름다운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장부터 4장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곳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이 대양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변하여져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적용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호사다마란 말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일이 있으면 방해하는 일이 많이 있다. 옛날 어른들이 이 구구사전에도 이대로 나와요. 호사다마.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계속 부흥을 하게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면은 사단이, 마귀가 이걸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은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해서 이런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자기가 삼킬, 자기의 도구로 쓸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으로 부흥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넓어져 가는 이런 부분을 마귀는 그냥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방해 공작을 해서 어지럽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도 예외가 되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기 1절 2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교인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의 수준도 초신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내외가 한 일을 보면은 신앙의 수준도 제법 있는 사람들이, 그랬기에 자기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형식적이고 아무리 체면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유를 팔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늘 지상교회 안에 이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도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말이죠.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글쎄요, 오늘 내가 만약에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에 가서 집을 다 팔아가지고 다음 주에 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가운데 몇 분이 교회에 오실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이런 동기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사람인 이 바나바가 하는 일을 보고 도전을 받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명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땅을 판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한 일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 외형적으로 보면은 다를 것 없어요.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하면은 바나바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렸으니까, 헌금을 드려서 구제를 했으니까 다를 바가 없다. 외형적으로 다를 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나니아 부부의 헌신의 행위에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땅값 얼마를 감춤해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고,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이렇게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남의 것을 팔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 팔아가지고 놔두고 바쳤는데 왜 하나님이 지적하기를, 베드로가 지적을 하기를 감추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기 거 팔아가지고 자기 거 놔두고 절반 놔두고 절반 갖다 드렸으면 잘한 것인데 왜 그것을 왜 감추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을 아무도 모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팔기는 팔되 절반만 딱 나놓고 숨겨놓고 얼마만 가지고 가서 다라고 말하자. 그러면 바나바처럼 우리도 명성도 얻고 존경도 받게 될 것이다.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이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인 줄 아마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어보면은 나중에는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라고. 이 하나님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과 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따라합시다. 성령을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영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더불어서 성령을 속인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렇게 조종한 것이냐? 사단이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는 찬미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고 이 모든 것들이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박해하느냐? 사단이 자기가 직접 하면은 무적에게 갇히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 일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났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죽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근데 3시간이 지났어요. 아마 삽비라가 시장을 갔다 왔는지 쇼핑을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은 갔다가 온 거예요. 역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전부 다냐? 똑같이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역시 젊은이들이 남편 곁에 또 장례를 치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는 이 사도행전 5장 이 본문을 늘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하나님 참 너무 좀 잔인하시다. 뭐 여러분들은 마음이 고와가지고 그런 말 안 하는지 몰라도 이거 읽어보니까 그 한 분 뭐 좀 속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둘 다 그렇게 또 죽게 만들까? 그 집에 자녀라도 있었으면 누가 키우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일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는 이런 사람인데 한 번 거짓말 냈다고 해서 왜 이 정도까지 징벌을 하시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가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교회 안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많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처럼 무서운 사건을 허락하셔서 온 교회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느냐? 이 사건을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아나니아가 죽어 시체가 누워 있는 겁니다. 좀 있다가 또 삽비라도 또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겠어요? 왜 두려워 떨릴까요? 아마 그들 가운데는 나도 역시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인하여 교회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었을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시작. 교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어린 교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예요.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에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배려를 많이 합니다. 배려. 뭐 어지간히 잘못해도 그냥 봐준다 이 말이죠. 배려를 많이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 자녀가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잘못을 반복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기가 불에 손을 자꾸 떼려고 그러니까 딱 손가락을 잡더니 불에 쫙 딱 떼더라고요. 그냥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불에 떼라 그러니까 그냥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음에 악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나쁜 짓을 했을 때에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운 그것을 실천해 간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가운데서도 그것을 실천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불러오게 되었고 면회를 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지낸 말은 아니에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합니다.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귀에 대고 뭔가를 소곤거리고 있더니 어머니 귀를 물어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니까 간수들이 급히 달려가가지고 붙들어낸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사형수가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릴 때에 잘못하는 것을 보고 혼쭐을 냈으면은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바르게 자랐을 것인데 어머니가 내가 잘못하고 와도 잘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사형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효자와 불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효자도 부모가 만들고 불효자도 부모가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어머니가 불효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은 아니라도 이와 같은 사건이 몇 번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 되었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알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하루에 담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데서 불을 담아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불로 그 두 제사장을 살라서 죽인 거예요. 아니, 불은 똑같은 불인데 딱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불,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 요 차이예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사시켜 죽이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음이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울지도 말라, 울지도 말라.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때는 제사 제도가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용납이 되어지면은 백성들이 타락한 심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라도 불러서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무슨 큰 죄를 범했습니까? 아간이 그 여리고성 이제 무너진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다 불태워 없애라고 그러는데 아간이 조금 욕심이 났어요. 시넬산 외투 한 벌 딱 생각난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금덩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거 한 덩이 그거 훔쳐와 가지고 자기 집에 파서 묻어둔 거예요. 나중에 입으려고 쓰려고. 그거 거짓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는지 나중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까지 전부 돌로서 쳐주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 지금도 아직 완전한 정착은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용납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적은 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그 조그마한 것이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아간 같은 사람들 그 이야기에서 적사하도록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려요. 만약에 그때에 이것이 용납되어졌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대쯤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인지 세상 공동체인지 분간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세소가 되어져 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감사해야 될 말이 또 있어요. 당신 모습을 보고 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근데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는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정화되어야 할 것인지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 사는데 마치 어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10절로 20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갔을 때에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허리에 금띠를 둘렀고 머리에 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아서 한 번 외치면 천하가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아서 한 번 밟아버리면 온 천하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 분을 보았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분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등에 얹고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보라 살아서 세세토록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본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광경,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지상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사도 요한이 본 그런 모습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 같이 시작.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리게 하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악한 본성들,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자기 도구로 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하는 모든 사단의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도 사단의 도구되어서 그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약점은 욕심이에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 요거 딱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팔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딱 집어넣어줍니다. 야, 예수 팔면 돈 된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사단이 직접 들어가요. 그래서는 군사를 이끌고 인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성군입니까? 사무엘라 24장을 읽어보면 사단이 충동할 때에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보려요.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느냐는 말이에요.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교회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 대한 권위를 이제 그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사도들이 가진 권위를 다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는 사도들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들을 없인 여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생명을 죽이고 인격도 망하게 하고 소유도 탕진하게 합니다. 죄가 질병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고 가정도 파괴하고 모든 인간관계도 죄가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잘못하면은 권징을 했습니다. 권징.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줄 아는데,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님, 장로님, 교회 직분을 받은 이런 분들이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담배 피우고 술만 마신 것이 알려져도 당회가 불러가지고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당신이 죄를 범했으니까 회개하고 얼마까지 시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벌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한국 초대교회가. 요사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다 도망 다 가버립니다.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교회의 참 표지가 말씀과 권징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것이 실시되었어요.
죄의 두려움을 교인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은 범사에 다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